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전도자로 삼으시고 1차 전도 여행을 끝내고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날 그리스 반도 저 북쪽에서부터 남쪽으로 내려가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근데 좋게 내려가는 것이 아니고 자꾸 쫓겨다닙니다. 쫓겨다니면서 가는 곳마다 그 속에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이야기하다 보니 예수님이고 부활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독 신학자들 가운데 사도 바울이 그리스 아테네에서 전도하고 복음을 전했을 때 열매가 적었다, 또 교회를 세웠다는 기록이 없으므로 실패한 선교사이고 실패한 복음 전도였다, 이렇게 공박을 많이 합니다. 이때 아레오바고 언덕에서 했던 이 전도는 그야말로 설교도 아니고 복음 전도도 아니고 변론에 불과했다, 그렇게 악평을 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의 경험을 발판으로 삼아서 이제 고린도에 가서는 사람의 지혜와 헛된 철학으로 전하지 않고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전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겠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었다는 그런 견해를 가진 분들도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정반대로 또 다른 분들은 그래도 이곳에서도 전도의 열매가 있었다, 우리가 뒤에 보면 알게 되는 것처럼 아레오바고 언덕에 관리하던 그 디오누시오 다마리라고 하는 또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믿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고요. 이 중에 디오누시오는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나중에 그 고린도의 감독이 되기도 하고 뒤에는 또 아프리카 알렉산드리아에서도 감독 역할을 감당했다고 할 정도로 큰 영향을 세웠으며 그 아테네에도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하는 기록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코 실패는 아니었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하죠. 야간 우리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갈망하고 사모하는 그런 마음들이 다 있습니다. 파스칼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그의 팡세 수상록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보면 아주 조그만 분량씩 자기 생각을 정리를 했는데 그걸 딸이 받아 적었다 그러죠. 나이 50언저리에서 눈이 완전히 멀어서 앞을 못 보는 상태에서 하는 말들을 딸이 하나하나 받아 적어서 만들어 놓은 것이 파스칼의 그 유명한 팡세입니다. 신앙적인 교훈이 짧게 한 5줄, 3줄, 5줄 정도로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니라 이런 것들 남아있는 팡세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속에는 큰 구멍이 있다. 그런데 이것은 쾌락으로도 명예로도 철학으로도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가 없다.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만 메울 수 있는 구멍이다. 아무리 우상을 섬기고 철학을 하고 아무리 과학자가 되고 다 해보아도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종교, 즉 하나님을 찾는 그 큰 구멍, 그건 메꿀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시리에 빠지고 절망하게 되고 자살에 이르게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아테네에 있는 수많은 우상들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이 하나님을 향한 갈망, 이것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성이 범사에 너희가 종교성이 많다, 칭찬하는 듯 하면서도 하여튼 그들이 신을 찾고 갈망하는 그 마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내가 보았다, 23절에. 아테네의 철학은 약 600년의 역사를 배경으로 이미 깔고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한 번의 설교로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어 놓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멈추지 않고 바울은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마다 시장터든 어디서든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약간의 열매가 남았다는 기록을 누가가 남겨놓고 있습니다. 근데 복음을 이렇게 힘써서 전할 때에 반응이 주로 3가지로 나타납니다. 첫째는 아주 단박에 그냥 냉정하게 거절하는 경우를 봅니다. 18절에 보면 바울은
자신을 괴짜 취급하는 사람들에게 전혀 놀라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의 세계관에는 진리가 들어갈 자리가 없었습니다. 마음이 이미 굳게 닫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반응은 과거 유대인 해당에서 데살로니가에도 그랬고 이고니온에도 비시디아 안디옥에도 이미 그런 반응이 나왔지 않습니까? 진리가 항상 환영받고 인정받는 것 같아 보여도 진리는 종종 거부당하고 무시당하고 고난과 핍박을 가져옵니다. 진리를 전하면 거짓말쟁이가 되고 말쟁이라는 소리를 듣는 일도 생겨납니다. 마치 그 천동설이 줄을 이루고 있을 때 갈릴레오가 지동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교황청 종교재판에 회부되기까지 했는데 아무리 그래도 나오면서 그랬다 하지 않습니까? 교황청에서 나오면서 아무리 그래도 지구는 태양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 지동설을 이야기했다고 하죠. 지동설 이야기하다가 종교재판에 회부되기까지 어려움을 겪습니다. 바울이 이방인 개종자들과 유대인들에게 구약 성경을 들어서 복음의 진리를 전하면 비교적 유대인들이 받아들이기도 했지만 아주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핍박하고 반박하는 사람도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가격한 반응을 보이고 죽이려고까지 하고 돌을 던지는 사람들도 생겨났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 앉아 있다고 해서 누구나 다 진리를 갈망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교회당에 앉아 있는 사람도 있고요. 명석한 지성과 은밀을 갖춘 성령 충만한 바울에게도 반응이 단박에 거부당하는 일이 일어났다고 하면 오늘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그게 쉽게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대적하는 사람들은 성난 1위 때처럼 모여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건한 리더십은 용기, 끈기, 복원력, 무엇보다 겸손한 통로가 되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는 사람은 정치가가 아니고 선동가도 아닙니다. 이미지나 박수, 갈채나 지지도나 인기를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진리를 제시하는 것만으로도 만족하고 당연히 거부당할 것을 예상해야 합니다. 제가 신학교에 가니까 목사님들의 인기도 여대생들한테 목사의 직업을 가진 사람하고 결혼하겠냐 물었을 때 81년도인데 그때 20개 직업군 가운데 18위 정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한 20년 세월이 지나니까 2위, 3위까지 내려오더라고요. 지금은 아마 20등 안에도 안 들어가지 싶습니다. 그런 거 가지고 좀 자조적인 말을 하길래 제가 기숙사 방 안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다고. 우리 집에 가면 목사는 사기꾼이다. 없는 천국, 없는 지옥을 있다고 말하는 게 사기꾼이지 그건 뭐고. 불신자들 볼 때는 목사는 천하의 최고가는 사기꾼이다. 아니, 사기꾼한테 결혼하겠다는 사람이 20직업군 가운데 18등이나 왔으면 잘 된 거지. 뭔 소리를 하냐. 이 사기꾼에게 속아가지고 제 안에도 착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사람들이 좋다고 아멘하고 다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목사를 되게 이렇게 해줄 것 같은데 아니라는 겁니다. 저 사기꾼이 오늘은 무슨 거짓말을 우리를 속이려고 하나 뭐 이런 마음으로 앉아있는 분도 여기도 내가 볼 때는 한 명은 있어요. 그래서 거부 반응을 일으킬 거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하면서 기도를 많이 하고 마음을 단단히 하고 하나님은 에스겔이나 예레미야 같은 사람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네 얼굴을 철판으로 만들어주겠다. 금강석 철판으로 만들어줄 테니까 네가 말씀을 대언하고 전할 때마다 반대하고 욕하고 때리고 해도 기죽지 마라. 네 마음을 내가 강하게 하고 얼굴을 아주 철판을 깔아주겠다. 저도 하나님이 철판을 깔아주셔가지고 막 듣거나 안 듣거나 열심히 해보려고 애를 씁니다. 예수님도 아예 그 사실을 미리 알고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5장 11절에 오히려 고난받을 때에 복음 전하다가 거부당하고 고난받을 때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이런 사태를 미리 내다보신 주님의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하지 마라. 교회에서 제일 어리석은 사람,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 눈치도 봐야 되고 저 사람 눈치도 봐야 되고 간이 붙었다가 떨어졌다가 긴장이 돼가지고 점심때 밥도 못 먹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어리석은 일입니다. 예수님도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는 사람은 뭐가 있다? 복이 있다 했습니까? 화가 있다 했습니까? 화가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살아가다 보면 동의하지 않는 사람, 욕하는 사람, 비방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주실 상을 기대하고 바라보면서 이 진리의 길, 좁으면 좁은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죠. 오히려 이 땅 위에서 복음 전하다가 어려움을 겪고 위기가 찾아오면 너희의 상이 크다.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너무 많이 경험한 분들이 과거에는 한 2, 3년마다 교회 하나씩 세워서 자립시켜 놓고 또 옆에 가서 또 세우고 또 세우고 그렇게 해왔는데 요즘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을 많이 안 해봐서 그런지 교회 개척하라 그러면 전부 뒷걸음질 치고 그런 것을 볼 때 참 안타깝습니다. 두 번째는 첫째는 즉각적으로 거부하는 사람, 두 번째는 즉시 받아들이는 사람. 34절에 누가의 말대로 몇 사람은 적대적인 분위기 속에서도 바울의 말을 받아들이고 가까이 하면서 믿었습니다. 추가 질문도 하고 복음을 마저 듣고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저항도 없고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마른 스펀지처럼 그들은 진리를 쏙쏙 빨아들였습니다. 이 또한 사도들과 전도자들이 많이 경험한 그런 반응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안디옥에서 이방인 사역을 할 때에 바울은 복음 전파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혹은 알곡과 죽정이 이 선별하는 과정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설교는 회의론자들을 설득하기보다 군중들을 이렇게 선별하고 구별하여 하나님이 택하신 이들을 가려내어서 자립하는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주 목적이었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이제 잠정적으로 말씀을 깊이 한번 생각해 보겠다, 고려해 보겠다. 32절. 오늘 오전에 일부 예배 드리는데 청년 각기 모르는 여성 한 분, 남성 한 분이 오셨어요. 35 정도 되는. 자매는 보니까 예배 드리자마자 이 교회 다니고 싶어 하고 바로 주님을 영접하고 어떤 말씀에 은혜를 받았다. 이 형제는 좀 더 다녀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세 번째 스타일 같습니다. 목사님 말씀 듣는 중에 잠정적으로 고려하고 천천히 받아들이는 스타일이 자기 자신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단번에 수용하고 혹은 단번에 거부하는 대신에 더 깊이 파고 들어가서 좀 더 잘 알아보겠다 이런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눈이 어두워졌다가 서서히 시력을 되찾는 과정 속에 있는 분도 있습니다. 진리도 서서히 우리 마음에 뚜렷하게 들어옵니다. 마가복음 8장 23절에서 25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고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아니요,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시며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님이 사회 가실 때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맹인, 사람들 보는 데서 안 고쳐주고 한쪽 구석으로 끌고 가서 데리고 가서 거기에 하필이면 눈에다 또 침을 또 왜 바르는지 모르겠어요. 잘 이해가 안 돼. 생명을 잊게도 하시고 죽이기도 살리기도 하실 수 있는 우리 예수님이 침을 그 눈에다가 발랐어요. 그리고는 보이느냐 했더니 뭐 움직이는 거,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다 보입니다. 근데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두 번째 안수해 주시고 주목하여 보더니 다시 눈에 안수 기도를 해주니까 이제 제대로 보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나아서 밝히 모든 것을 보는지라. 처음에는 희미하게, 나중에는 분명하게.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여러분 예수 믿을 때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점점 하나님을 이제 듣고 보고 배워가는 중에 한 20년 전에 성령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을 했습니다. 그럴 때 지금까지 제 삶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제 마음에 깊은 상처가 되었던 부분을 치유하시는 말씀일 뿐만 아니라 저에게도 명령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니다. 추측해서 재짓지 마라. 우리가 다른 사람의 행동이나 생각을 추측해가지고 죄를 참 많이 짓습니다. 어릴 때 열심히 공부하다가 이제 공부는 좀 했고 머리를 좀 식히자 싶어서 만화책 끄집어내가 딱 보고 있는 그 순간에 방문이 벌컥 열리더니 아버지가 들어오세요. 이놈의 자식이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만화나 보고 있으니까 성적이 그 모양이지. 지금까지 3시간 4시간 공부하다가 지금 만화책 끄집어내가 보는지 지금 얼마 안 됐는데 10분밖에 안 됐는데 그런다. 아버지가 추측해서 저를 나무라시는데 이게 상처가 참 많이 되었어요. 근데 그게 한두 건이 아니라 거의 1년에 몇 번씩은 그렇게 혼이 나는 겁니다. 요즘도 제가 아내한테 혼이 납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성경도 보고 설교 준비도 하고 이렇게 해도 뭐가 잘 안 잡혀서 힘들어가지고 집에 갔는데, 집에 가서 핸드폰 이렇게 보고 있으면 당신은 집에 오면 그 핸드폰 하고만 이야기하나 내하고 이야기 좀 하지. 어제는 집에 가자 말자 핸드폰은 저 침대 한쪽에 던져놔놓고 한 4시간을 같이 앉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4시간 끝나갈 그 무렵에 하는 말이 집에 들어오면 핸드폰만 보고 있고 내하고는 이야기 안 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하려다가 안 했는데 핸드폰은 저 침대 끝에 지금 4시간째 저 한쪽 구석에 처박혀 있고, 근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추측해서 남편을 아들 다루듯 그냥 남동생 다루듯 그냥 후려잡는 거예요. 억울할 때가 참 많답니다. 특히 부인들이 남편을 그렇게 막 추측해가지고 전화 빨리 통화 안 되면 이 바람났나부터 시작해 별 생각을 다 하고 어처증에 걸리고 우증에 걸리고 그러는데 그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여튼 추측해서 재짓지 말자. 그 이후로 제 삶이 많이 편해졌고 주변에 있는 친구들을 추측해서 죄인 만들고 무식한 사람 만들고 못된 사람 만드는 데서 그런 죄를 좀 덜 짓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짓습니다. 짓는데 덜 짓게 되는 은혜가 임했어요. 성령님이 제게 주신 큰 은혜 중에 하나가 어느 날 갑자기 내 마음에 추측해서 짓지 마라. 우리 교회에 하여튼 큰 폭발이 일어났을 때 그게, 그리고 좀 지나서 보니까 서울에 있을 때 들었던 설교 가운데, 서울의 온누리교회 그 하용조 목사님 설교 가운데 많이 들었습니다. 수백 편을 들었는데 들어도 제 기억에 남아있는 거 별로 없어요. 딱 한마디 기억에 남아있는 게 뭔가 하면 상처를 묵상하지 말고 은혜를 묵상하라. 그래서 상처를 묵상하면 저녁에 잠도 안 하고 새벽에 일어나도 새벽기도 설교하러 나왔는데 성도들이 불편해하고 상처받을 말만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예요. 이 상처를 묵상하면 안 되는구나. 자꾸 좋은 걸 생각하고 좋은 걸 마음에 되새김질하면 좋은 말이 내 입에서 나오잖아요. 그게 저를 살렸을 뿐만 아니라 약간 우울증 기미에서 자유롭게 해주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제가 부흥회 갈 때마다 다른 교회에 가서 설교할 때 이렇게 전했더니 그것 때문에 살았다는 고백을 하는 분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요새 같으면 전교조인데 한국교총 회장을 지냈던 국어 선생님이 은퇴 직전에 은퇴하고 그 6월달에 부흥회하고 11월달에 부흥회하고 서울 분당에 옥토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거기에 선생님이 그 집사님인데 안수 집사님이신데 6월달에 가서 제가 이야기를 했더니 8월달에 또 3개월 만에 또 갔는데 이야기를 하시더라. 목사님 그때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내가 왜 쓸데없이 안 좋은 거 자꾸 생각하고 사나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걸 포기하고 나니까 불면증이 나왔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상처를 묵상하지 말고 은혜를 묵상하고 삽시다. 요 2, 3일 동안도 하나님이 제 마음에 끊임없이 주는 도전이 뭔가 하면 불편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생각하고 자꾸 집착하고 그렇게 살지 말자. 주변에 좋은 사람도 많고 평안을 주는 사람도 많은데 그런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힘을 내고 용기를 내자. 그런 감동이 내 마음속에 마치 이 강한 욕망처럼 이렇게 그래야만 사람이 살 수 있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참 좋으신 분이죠. 이렇게 보면 어디 심리치료 받으러 안 가도 되고
뭐 정신과에 안 가도 되고 성령 하나님이 기도하고 있는 우리에게, 성경 읽고 있는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되새김질되고 떠오르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균형 잡힌 생각을 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성경 구절에는 보면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성령 그가 오시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이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바로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 다음에 내가 일러준 말이 기억나게 하리라. 주님의 말씀이 머릿속에 떠오르게 하고 기억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점진적으로 내 안에 들어오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생각도 바꾸고 내 마음도 바꾸고 표정도 바꾸시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진리도 이렇게 서서히 우리 시야에 뚜렷하게 들어옵니다. 그 전에 복음을 반복해서 접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미국의 텍사스의 달라스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 달라스 신학대학원, 달라스 세미너리의 신학대학원을 세미너리라고 합니다. 달라스 세미너리에 마크 베일리라고 하는 그런 박사님이 계신데 많은 신학생들을 대상으로 비공개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교실에 모든 학생들에게 손을 들어라. 처음 복음을 듣고 예수 믿은 사람 손 들어봐라. 그랬더니 손 내리는 사람이 거의 없더라는 겁니다. 두 번 듣고 복음에 응답한 사람 손을 내리십시오 했더니 몇 명이 손을 내리더랍니다. 우리는 손을 들으라 하는데 그 사람들은 손을 다 올려놔 놓고 해당되는 사람은 내리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계속 횟수를 늘려나갔더니 5, 6번 정도 가니까 절반 정도가 손을 내리더라는 겁니다. 4, 5번 복음을 전해 듣고 손을 내리더라. 그만큼 복음의 말씀을 듣고 계속 깊이 생각하는 중에 반응을 보이고 영접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내 증인이 되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냥 아는 대로 증언하라는 부르심이지 결코 전할 때마다 회개시키고 거듭나게 하고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내라는 뜻은 아닙니다. 결과는 우리의 소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책임입니다. 우리는 그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청중을 파악하고 최대한 잘 준비해서 기쁜 소식을 확신 있게 전달하는 거기에 우리의 의무가 있습니다. 책임이 있습니다. 성공은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구원의 열매는 하나님의 책임입니다. 우리는 충실하기만 하면 주님이 알아서 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바울이 소개하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가만히 보시면 유대인들에게는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것을 증명하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아테네는 학문과 사상이 탁월한 그런 학문의 도시입니다. 로마 제국의 수도 로마에서도 젊은이들이 이 철학을 배우기 위해서 여기에 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이 되는 16절 이하에서 34절까지의 내용에 바울이 하고 있는 설교 중에 적어도 로마와 아테네에 있는 철학자들의 식구나 연설문이 인용된 게 25차례나 된대. 그 중에 몇 개가 있더라고. 그러니까 25차례나 이 사도 바울이 한 이 짧은 본문 설교 내용 요약 중에 아테네의 유명한 뭐 세네카의 이야기라든지 이런 그 로마의 철학자들의 이야기가 먼저 제시되고 거기에 대한 반론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고 학자들이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학문적으로 탁월한 도시였던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첫째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고 전달합니다. 곧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을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아테네의 팽배에 있는 유행하고 있는 에피쿠로스 학파나 스토아 학파는 다 무신론주의자들입니다. 에피쿠로스 학파는 쾌락주의예요. 현실 속에서 즐겁게 사는 게 최고다 이런 이야기고, 스토아 학파는 범신론자들입니다. 만물에 신이 깃들어져 있다, 인간에게도 신성이 깃들어져 있다, 뭐 이렇게 보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물질 숭상주의나 혹은 공산주의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면 허무주의로 빠져들어서 되는 대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 외에는 달리 길이 없습니다. 이런 에피쿠로스 학파나 스토아 학파 혹은 허무주의, 물질주의, 공산주의는 자신을 낳고 길러주신 부모님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자녀들이 부인해도 결국은 부모님의 모습을 담게 되고 부모님의 DNA를 그 마음에 품고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부모님이 누구시냐, 어떤 분이냐 이런 걸 좀 세밀하게 관찰하기도 합니다. 꼭 부모님 따라서 신앙생활을 잘 하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의 족보를 보더라도 또 구약 역대기나 열왕기의 족보를 보더라도 좋은 믿음 생활을 했던 아버지 밑에 아들들은 엉망인 경우도 있고요. 또 엉터리 신앙생활을 한 부모님 밑에 좋은 믿음의 아들이 탄생해서 계보를 이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잘 알고 이해하면 이 세상의 삶에서 큰 기쁨이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천지의 주제이십니다. 천지의 주제. 하나님은 천지의 주관자이십니다. 곧 인생과 우주를 섭리하고 통치하는 분이라고 정언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하고 보여주신 것만큼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니, 강아지가 어떻게 주인의 마음을 다 알겠습니까? 강아지는 밥 주고 쓰다듬어 주고 목욕시켜 주는 정도의 범위 안에서만 주인을 압니다. 강아지가 가진 지능 수준에서만 주인을 아는 것입니다. 어제 어떤 사진을 보니까 동영상 짧은 걸 보게 되었는데 어떤 그 여청년이 자기 집에 이쁘게 생긴 진돗개 사이즈만한 강아지를 데리고 처음으로 밖에 외출을 했습니다. 강아지도 친구 좀 사귀도록 해줘야 되겠다. 공원으로 데리고 갔는데 이 강아지가 다른 강아지를 보자마자 달려가는 것이 아니고 주인 발만 이렇게 딱 꼭 사람처럼 우리 이든이가 자기 아버지 다리만 붙잡고 다 안 떨어지려고 하는 것처럼 강아지가 막 다른 강아지들이 짖으면서 오라고 하는데도 자기 주인만 이 앞발을 가지고 다 팔로 안고 있듯이 끌어안고는 꼼짝달싹을 안 하더라. 강아지가 주인의 마음을 모르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더듬어 참는다? 그 순허설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뒤에 다음 주에 나오는 본문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을 더듬어 찾으려고 하나 하나님을 더듬어서 어떻게 찾습니까? 장님이 코끼리 만지기지. 자기 수준에서 하나님을 평가하고 계산해가 이 정도일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어리석은 것입니다. 이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설교를 듣고 기도를 하고 또 성경을 읽어가는 것입니다. 인간의 수준으로는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할 수 없습니다. 인간을 구경만 하거나 방관하시는 분이 아니라 인생을 주관하고 역사를 운행하시고 통치하시는 주제이십니다. 셋째는 손으로 지은 성전에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교회당 안에만 계신 분도 아니고 저 바다 끝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저 하늘 끝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어디에서나 하나님은 존재하신 분이십니다. 이걸 하나님의 편재하심이라고 말하죠. 언제 어디에서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죄 지을 때마다 당장 뺨을 때리거나 다리를 부러뜨려 놓지 않으 하시니까 하나님이 안 보시는가 보다 하다가 나중에는 안 계신가 보다 이렇게 나가는데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지켜보시는 중에 고통이 극심하면 극심할수록 뭘 깨달아라? 인간은 피조물이다. 내 뜻대로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내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없구나 하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냥 잠시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내버려 두는 그 기간이 마치 하나님이 안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판단했다가는 나중에 큰 코를 다칩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지 않는 분이시다. 25절 같이 읽습니다.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해서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은 사람이 드리는 헌금이나 재물을 받아 먹고 사시는 분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믿는 거짓 신들은 다 인신공양도 바쳐야 되고 또 재물도 갖다 바쳐야 되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제사를 드리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원하는 것은 의와 인과 신을 행하는 것이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바른
도리를 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런 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저희 선배 중에 군목 생활할 때 한 분이 이상한 분이 계셨습니다. 우리 박용호 목사님, 동기 목사님이신데, 기도를 많이 하시는 건 제가 알겠는데, 군대에 가면 일반 장교들처럼 아침에 회의 시간에 가야 돼요. 안 가는 거예요. 사단장이 화가 나가지고 오라 하니까, 나는 9시부터 10시까지 기도하는 시간이니까 절대 아무도 안 만난다. 안 가는 거예요. 사장이 직접 와서 방문해서 두들기면서, 목사님 저 왔습니다. 나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사단장님하고 지금 이야기할 시간이 없습니다. 문 안 열어주는 거예요. 신앙이 참 좋죠. 어찌 보면 참 좋아 보이는데, 하나님은 목사님들에게나 군에 있는 군목들에게 그런 걸 요구하신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시간은 따로 잡아야지. 새벽 4시부터 아침 7시까지 하든지, 왜 하필이면 군대에 회의 시간에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라고 문 딱 걸어 잠그고 아무도 안 만나는 이런 일. 제 친구의 진주에 있는 친구 하나 있습니다. 좋은 대학도 나오고 저 어디 가서 박사도 받고 와서 목회도 잘하고 있는데, 금요일부터는 전화를 안 받아. 비서실에 전화를 했더니 말씀 준비하는 시간이라 절대 전화를 안 받는다.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또 어떤 분은 또 신령한 척 하느라고 주보에다가 찬송가도 안 적고 본문도 안 적고 제목도 안 적어요. 그러고는 강단에서 주님이 주시는 계시를 받아서 그대로 전한다. 요 최근에 췌장암으로 돌아가셨다대. 그분도 목사님 동기 아닙니까? 저 동기 중에 이상한 분들이 많아. 그랬더니 군목 생활에 그 사단장님 두들겨도 문 안 열어주는 분이 어느 날 전역하고 갈 교회가 없어요. 인간관계가 안 되니까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그 안 목사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남 목사 네가 와야 되겠다. 왜 하니까 박 목사님이네. 박 목사님이 지금 옷을 다 벗고 온 양산 시내를 뛰어다니는데 네 아니면 저거 잡을 사람이 없다니. 제가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안 갔습니다. 우리 교회가 중요하지. 내가 귀신 들린 거죠. 귀신 들린 거. 그러니까 귀신이 들리면 사람이 비인격적인 존재가 됩니다. 자기 생각과 자기 고집에 사로잡혀서 다른 사람 말이 귀에 안 들어오는 겁니다. 군대에는 군대의 법을 따라서 근무할 시간에 근무하고 기도할 시간은 기도 따로 해야지. 아이고 참. 그래서 성령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고를 종종 쳐요. 새벽 2시에 너무 집에 부부가 잠자고 있는데 문 두들겨 가지고 들어가 가지고는 전도한다고 난리를 치는 사람. 그것도 목사님 사모님이거든. 교회가 되겠습니까? 안 되지. 성령님은 대단히 인격적입니다. 그래서 사람과 대화가 가능한 거죠. 그래서 성령 받았는지 귀신이 들어갔는지 구분할 수 있는 기준점이 두 가지인데, 시간을 두고 보면 열매가 있다 없다. 가장 가까이는 인격적인 분은 성령 받은 사람이고, 비인격적이고 고집이 세고 그런 사람들은 악한 영에게 사로잡혀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죠. 이걸 정확하게 알면 사역할 때 이 성령 운동한다, 사역하는 게 별로 어렵지 않은데, 이걸 모르면 자꾸 외골수로 빠져들어서 난간에 부딪히고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존중하고 기다려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잠정적으로 예수 믿을 사람이다 싶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인내하고 참아주고 위하여 기도하고 배려해주고 있습니다. 본인들은 혹시 못 느낄 수 있더라도 우리는 한 사람이라도 혹시 예수님 믿고 변화되고 새롭게 될까 봐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소개했는데,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모든 인류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며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친히 공급해 주시는 분이라고 소개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호흡도 주시고 생명도 주시는데 특별히 뭘 주신다고요? 만물을 주신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20절에 보면 내가 기도하는 것이나 내가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금방금방 채워지지 않을 때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서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채우셨구나. 하나님이
어떤 섭리, 안배하셔서 그 사람을 만나게 하셨고, 안배하셔서 그 사람에게 배우게 하셨고, 하나님이 안배하셔서 힘들고 어려운 일인데 나로 하여금 감당하게 하셨구나 하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내게 찾아오는 번거롭고 힘든 일을 힘들다고 해서 외면하거나 귀찮다고 해서 안 하거나 하기보다 부딪혀서 해내다 보면 나중에 큰 일을 맡겨도 가뿐하게 쉽게 해나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살아오면서 어떤 데는 내가 이 일을 왜 해야 되나 싶을 때가 많았습니다. 근데 요즘 이런저런 교회 일도 바쁘고 뭐 선교부 일도 바쁘고, 내년은 창원시 전체를 맡아서 일을 좀 해달라고 하는데 제 순서라고 하니까 아무 소리 못하고 합니다만은, 어떤 분들은 뭐 죽겠다고, 힘들어 죽겠다고 그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가만히 보면 이게 일이 뭔지 눈에 그냥 한눈에 딱 보여요. 그래서 사람 불러다가 가서 네가 처리하고 온나? 후배들이 가서 다 처리하고 와요. 저보고 자꾸 오라고. 나는 그거 갈 틈이 없다. 그건 네 알아서 해라. 알아서 다 잘해요. 잘하고는 믿고 자신한테 일을 맡겼다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워하고, 저게 그래요. 형님이 나를 믿고 맡겨주니까 내가 신이 납니다. 일하는 게. 저는 귀찮아서 안 가는데, 하여튼 이게 일을 자꾸 하다 보니까 남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 보이는 일들이 제게는 너무 간단하고 쉬운 일이 되어가는 것을 느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뭔가 계획과 뜻을 가지고 나에게 어려운 일도 어려서부터 맡기고 실력을 키우도록 자꾸 어떤 섭리하시고 안배하시는 일들이 있어요. 남들에게 책망 듣고 꾸중 듣는 걸 어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그것도 많이 들어야 나중에 대통령도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역대의 욕을 그 시대에 욕을 제일 많이 듣는 사람 누굽니까? 청와대에 있거나 대통령실에 있는 분 아닙니까? 근데 그분들이 그 청와대나 대통령실에 들어가기 전에 어려서부터 얼마나 욕을 많이 듣는다 하세요? 저는 그 지금 대통령이 여러분 일반 평검사일 때부터 알았습니다. 기사에 자주 나왔어요. 그분이 맨날 고집 피우다가 그 검찰 고위층에서 욕 듣고 쫓겨나가지고 어디 갔는가 하면 여주지청에 가 있고 엉뚱한 데 헤매고 다니고, 결혼도 못해가 늦게 뭐 이상한 여자하고 결혼했다는 이야기도 뉴스 다 보고 알고 있었다고요. 어느 날 갑자기 방골 기질 때문에 그 앞에 대통령이 그 검찰총장 시킨 거 아닙니까? 잘 시킨지 잘못 시킨지 몰라도 본인이 감옥 안 가는 거 보니까 잘 시킨 것 같아. 하여튼 그분이 그렇게 검찰청에서 욕을 많이 듣고 뭐 잔소리 많이 듣고 뭐 그래서 하더니 지금도 욕 제일 많이 듣는 자리에서 일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다른 사람에게 욕 안 들으려고 하는데, 욕 들으면서 일을 처리하다 보면 실력이 생기고, 그 실력 때문에 남들이 이 일은 저 사람에게 맡겨도 이 사람은 충분히 고통을 감내하고 비난을 감내하고 다 해낸다. 자꾸 믿고 맡기고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따라합시다. 욕 듣는 거 두려워하지 말자. 부도나는 거 두려워하지 말자. 아이고, 인생 한 번 사는데 뭐 그렇게 겁이 많아가지고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5가지로 하나님을 소개했습니다. 첫째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둘째는 천지의 주관자가 되신다. 주제가 되신다. 셋째는 손으로 지은 성전 안에 갇혀 지내는 분이 아니다. 넷째는 사람이 손으로 뭐 들여가지고 대접을 받아야만 존재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다. 5번째는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우리에게 친히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게 얼마나 신나는 이야기예요. 만물을 주신다는데.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단어 하나에 저는 얼마나 가슴이 뛰고 감동을 받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아들은 맨날 사고치고 아버지는 맨날 수습하고 다니거든. 그래서 내가 사고치고 다녀도 우리 아버지가 수습할 거다. 이 믿음이 있어요. 에피쿠로스 학파는 또 스토아 학파는 쾌락주의와 범신론의 철학인데, 여기에 젖어있던 사람들에게 바울이 전한 복음은 정말 하나님이 새로운 분이고 신비한 대상이었습니다. 마치 불교의 윤회 사상이나 유교의 조상신에게 제사 드리는 것에 대한 생각과 믿음이 팽배하던 우리나라에 기독교는 큰 도전이었습니다. 귀신 숭배하면 안 된다. 인간은 윤회가 아니라 죽으면 천당 아니면 지옥 간다 라고 외치니까 얼마나 많은 갈등이 당사자들에게 일어났을까요? 제가 처음 복음을 듣고 한 일이 3가지입니다. 하나는 기독교는 어떻게 하든지 효도하는 종교라는 걸 심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이유는
절마 저거 예수 믿고 신학교 간다는데 앞으로 내 묘에 성묘도 안 하고 그 제사도 안 지내줄 거 아니가? 이 불효막심한 놈. 이게 기본 부모님들의 반응이니까 기독교는 효도하는 종교다는 걸 심기 위해서 자꾸 이야기를 했고 5계명을 가정예배 드릴 때마다 설교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저 전방에 골짜기에서도 부모님을 전도해야 되니까 명절이라든지 뭐 하여튼 어떻게 하든지 평소에 부대 근무를 열심히 하고 지휘관과 관계를 잘 맺어서 제사 지내는 날이 되면 내려옵니다. 제사 지내러 온 게 아니라 제사 지내는데 옆에 내가 참석은 한다. 절은 안 한다. 그런 저 강원도에 있을 때도 경기도에 있을 때도 반드시 내려왔어요. 부모님 뭐 생신 때도 내려왔어요. 공직 생활이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근데 평소에 관계를 잘 맺어 놓으면 이게 가능합니다. 하여튼 관계를 잘 맺어서 내려와서 이 효도한다는 것을 본때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제사 안 지내는 것. 근데 참석은 하는데 제사는 안 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제사 그만 지내고 예배 드리자. 그래서 예배 드립니다. 예배 드리는데 목사가 성도들에게 말씀 전하듯이 담대하게 전하니까 어떤 데는 뭐 제 부친이 화가 나셔가지고 얼굴이 뿌락뿌락하고 막 하는데도 죽으면 천당 아니면 지옥이다. 액면 그대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복음을 듣는 대상들은 불교나 유교 사상에 아예 습관에 젖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지혜롭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는 생각도 많이 해야 되고 기도도 많이 해야 되고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이유는 내가 액면 그대로 말씀을 전할 때 반발이 일어나지 않거나 그 자리에서 이놈하고 성질을 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할 때 여러 가지 어려운 순간들이 있습니다. 이유 없는 반항과 핍박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놀랍고 신기하게도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열매들이 모여서 작은 교회를 이루어 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고 말씀하셨고 이 세상 것들은 배설물에 불과하다고 바울은 간파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지식 외에는 내가 자랑할 것이 결코 없다라고 했습니다. 전도서 3장에 보면 솔로몬은 귀한 말씀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청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우리 먼저 세상을 떠난 우리 귀한 그 백인숙 근사님 펄사에 이 성경 구절이 늘 적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펄사를 보고 난 이후부터 이 말씀을 사랑하면서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정말 맞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모든 것을 지었습니다. 우리 사람을 지었는데 사람이 언제가 가장 아름다울까요? 갓난아기 때 아름답고 또 처녀 때 아름답고 그 다음에 아기들을 품에 안고 길러 가는 모습들이 아름답고 머리가 백발이 되어도 고상하게 말하고 남들을 배려하고 미소 지어주는 그 모습들이 아름답고 때마다 용모가 아름다운가 하면 어느 순간에는 생각이 아름답고 때로는 섬김의 손이 아름다울 때가 있고 때를 따라 아름답게 우리 사람을 지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영원함을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저는 천국이 없다 그러면 예수 안 믿습니다. 목사 이 제약도 많고 이 천국 없어도 좋은데 지옥이 없다 하면 예수 안 믿을 것 같아요. 천국은 막 없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지옥 가서 불에 벌벌 타면서 평생 고생할 거 생각하니까 영원히 예수 믿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예수님 믿었고 지금도 그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목사로서 교회 생활할 때 행복하고 좋은 순간도 참 많지만 때로는 고달플 때가 있습니다. 빨리 갔으면 좋겠는데 할 일이 있다고 오지 마라고 하니까 살아서 살긴 살아야 되는데 순간순간 고통스럽고 힘이 듭니다. 오늘 저녁에도 밤에 9시인가 비행기를 타고 베트남을 가는데 나이가 이만큼 되어서 밤 비행기를 타고 갔다가 밤 비행기를 타고 오는 것을 저보다 나이 많은 목사님 장로님들이 왜 비행기 티켓을 그렇게 끊는지 나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저는 하도 그렇게 많이 다녔기 때문에 비행기에 탁 앉으면 잘 수 있는 비법을 배워가지고 앉자마자 잡니다. 근데 이게 뭐 얼마나 이게 곤욕이고 힘이 듭니까? 젊은 날에는 밤을 새워 놀아도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한 50 정도 되니까 밤을 새는 것이 이게 죽음입니다. 죽음. 한 3, 4일은 고생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갑니다. 가는 이유는 제가 그 자리에 한번 앉아서 기도 한번 해주고 수고하신다고 한마디 해주는 걸 듣고 싶어하는 선교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갑니다. 그런가 하면
또 연합회 임원들이 간다고 하니까 빠지면 안 된다 하니까 또 갑니다. 이게 사람의 도리입니다. 내 본능이나 몸은 움직이기 싫은데 사람으로서 내 신분에 내 나이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이다 싶으니까 그냥 가서 앉아 있어 주는 겁니다. 일을 해 주는 겁니다. 아니, 남 결혼식 하는데 내가 꼭 가야 됩니까? 부족은 보내면 되지. 근데 가 있는 것이 도리이기 때문에 갑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지만 이 땅에 있는 동안은 뭘 해야 돼요? 사람으로서의 도리를 해야 돼요. 부모는 부모로서의 도리, 자식은 자식으로서의 도리가 있고, 또 목회자는 목회자로서의 도리가 있고, 성도는 성도로서의 도리가 있어요. 목장을 맡고 있는 목자들은 목자로서의 책임과 도리가 있어요. 이걸 감당해 나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교회 공동체가 제대로 이루어져 가는 것이지, 나 하나쯤이야 뭐 내 도리를 안 해도 안 되겠나, 그런 마음을 먹어서는 교회가 교회 되기 어렵습니다. 다 여러분 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 세상에 집착하고 있는 것들이 우리를 잡아 죽일 듯이 그냥 덤벼듭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것 같습니다. 그때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해결책을 주실 것입니다. 울고 싶은데, 통곡하고 싶은데 누구에게도 말 못하는 사정들을 우리가 다 갖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경험하기로는 생각하는 것이나 기도하는 것에 넘치도록 채우시는 분이라고 하니, 우리에게 있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생각하고 또 매달려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소원을 두고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그 에피쿠로스 스토아 학파에 젖어 있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면서 핵심 메시지가 예수와 부활에 대해서 전하고 있다라고 본문은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창조주이시다, 이렇게 주제자이시다, 이렇게 성전 안에 갇혀 지내지 아니하신다, 또 이렇게 사람의 손으로 섬긴 것을 받아야만 존재하는 분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도 주셨고 호흡도 주셨고 만물을 주시는 분이다, 나에게 필요한 것을 그때그때 주시는 분이다, 이 믿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을 받아들일 때 오늘 우리가 미래에 대한 염려와 불안에서 놓일 수 있습니다. 그저 내가 할 도리를 조금씩 미혹하고 부족하지만 하나씩 하나씩 감당해 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복되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아름답게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자기 기도 소리가 자기 귀에 들릴 정도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애로사항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결핍이 있고 때로는 이런 시기심도 있고 분노가 있습니다. 주님, 이 마음을 주님 다스려 주십시오. 이 부족한 것을 채워주십시오. 간절히 한번 기도하십시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나오게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자기 철학에 자기 생각에 갇혀 지냅니다만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의 수고와